말씀의 제목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여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므로 나단 선지가 와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장 13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였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아이가 이제 병들어서 하나님이 치니까 죽었는데 그 아이가 병들어 죽을 때는 다윗이 아주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그 아이가 죽고 나니까 덜덜 털고는 정상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세바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이 솔로몬. 그래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이거는 다윗이 그 죄를 많이 이제 고백을 할 때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있다. 이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앓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예,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치셨으므로 그 아이가 몹시 앓았습니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며 땅에 엎드렸다 그래요. 많이 이제 아이가 아프니까 많이 회개했다고 봐요. 그 17절에 다윗의 왕궁에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래요. 이때 많이 회개하면서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이때 정말 많이 회개하고 철저하게 이렇게 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시,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 이제 그 앞에 사건인데 그걸 다 이렇게 좀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이시여 주의 인애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의 크신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우소서. 나의 악을 내게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정결케 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자기 죄를 자기가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죄를 지었으며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판결하실 때에 정당하실 것입니다. 마땅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에 있는 진실을 기뻐하시고 은밀한 곳에 있는 지혜를 내가 깨닫게 하십니다. 우슬처럼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나를 씻기소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 내가 눈보다 더 희어질 것입니다. 8절에 나를 하여금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 뛸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뼈가 다 그냥 욱신욱신했다는 거예요. 9절에 주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부터 숨기시고 내 모든 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지금 뭐 얼마나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 그래요. 11절에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면 뭐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얼마나 그 시편 6편 6절에 보면 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밤마다 울었대잖아요. 심장이 요가 뜰 정도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13절에 그러면 내가 범죄인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구하여 주소서. 내 혀가 주님의 공의를 기뻐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님을 찬양으로 전파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라. 뭐 왕이 됐다. 나라를 다 정복했다. 평정했다. 신하들이 다 말 잘 듣는다. 그러니까 낮잠 자다가 엉뚱한 짓을 한 거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없는 거예요. 상한 심령. 하나님이 이 상한 심령,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18절에 주님의 은혜로 시온의 서원을 베푸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공의의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물을 기뻐하실 것이니 그때 그들이 수소들을 주님의 단에 드릴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애가 혹시 하나님이 고쳐줄까 해가지고 뭐 얼마나 막 매달리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땅에 엎드려갖고 밤새도록 기도했나 봐요. 옆에 신하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질 않아요. 근데 아이가 이제 죽었어요. 18절,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제7이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지 않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 신하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라고 하였다. 대답했다. 그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해. 수근수근거립니까. 야, 이거 뭐 아이가 아플 때 저렇게 금식하고 하더니 아이가 죽었다 그러면 완전히 이제 왕은 졸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는가? 그랬더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털털 털고 일어나요. 뭐 다 끝난 거 뭐. 다 끝난 거. 행여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지 않겠나 해서 매달렸는데 이제 죽었으니까. 죽은 다음에야 무슨 미련이 있겠는가.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오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예, 회개할 기회에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 그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가다가 뭐 아이가 죽는다든지 아이가 아프단다든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럴 때 원망하고 남 탓하고 막 괴로워하지 말고, 아, 하나님 무슨 주실 은혜가 있으려고 그러는구나, 이게 회개할 기회가 왔구나, 그렇게 알고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하고 있는데 애가 죽었으니까 뭐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탁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출발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여기는 지금 우리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면서 우리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징계하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줄까 봐, 살려주지 않겠나 이러고는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회개할 기회다 이거예요. 회개할 기회. 우리가 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나는 다 괜찮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 안 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그래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별로 안 기뻐해요.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뢰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오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뭐예요? 기회를 준다는 거, 기회. 이 아이가 아픈 그 기간, 아이가 그 아픈 기간, 그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기간 동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거 하나님이 생각지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일어났나, 이런 일이 일어났나, 뭐 남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 하고, 그게 얼마나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회개 좀 많이 하면 더 그 안에 이 정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좀 그 안에 찌꺼기가 좀 빠져나가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아요. 불순물 뭐 말도 못하죠. 말도 못해요 우리가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회개할 기회에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럼 큰 유익이 됩니다. 큰 유익이 돼요. 몸이 안 아픈 사람보다는 한번 아파온 사람이 은혜 많이 받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암 걸린 사람하고 암 걸린 사람하고 누가 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그래도 하여튼간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 아이가 아플 때, 하나님이 그 얼마나 정결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얼마나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드러내게 하려고 회개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왜 이런 일이 왔냐, 남 탓하고 원망하고 막 못 살겠다 그러고 하고 죽겠다 그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는 걸 준 걸 믿습니다. 내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 그냥 완전히 이건 뭐 속에 그냥 아주 그냥 썩은 게 그냥 문드러져 있습니다. 그냥 이건 내 힘으로 뺄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무슨 심령을 가져요? 상한 심령을 가지라 이거예요. 상한 심령.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 받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뭐 껍데기로 나와가지고 하고 뭐 막
유준이요? 유준이? 할렐루야 가르쳐 놨더니 그냥 할아버지가 첫날 돌아가셨는데도 할렐루야 그러고 앉았네. 그 애들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참. 하여튼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예? 예, 우째 이런 일이 그러지 말고 회개할 기회를 주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근데 아들 얘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회개할 것도 없어요. 죽었는데 뭐 끝났는데 그때 또 괜히 또 막 야 신하들은 그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신하들은 아이고야 저 애가 아플 때 저렇게 금식하고 저렇게 엎드려가고 저런데 애가 죽었다면 왕도 졸도한다 졸도. 이 신하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이니까 애가 딱 죽고 나니까 뭐예요? 예, 딱 정리하고 그냥 새 출발! 그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줄 때는 어떻게? 예, 회개하라고 뭐 이 집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별일 다 있잖아요. 그걸 뭐 그냥 어떻다 저렇다 막 이러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와서 예?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한 심령을 주셔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십사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바꿔줘요. 환경을 바꿔준다고. 얘는 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뭐 믿었다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 있다고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줍니다. 바꿔줘. 그래서 다윗이 다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사람이 요게 다른 거야. 믿음 없는 사람은 무슨 있을 때 그냥 막 남을 탓하고 막 누구 때문에 그런다 그러고 막 남만 그냥 그러잖아요. 보통. 집안에 또 무슨 일이 있어 보세요. 자기를 돌아볼 생각들은 다 안 하고 그냥 남만 탓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이렇게 하는구나. 남을 탓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때까지 걸어온 거 돌아보고 내 안에 얼마나 불순물이 많고 내가 얼마나 이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결하게 돼서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를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러고는 애가 죽었습니다 할 때는 뭐예요? 턱턱 털고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읽어보세요.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예. 애가 죽었는데 내가 뭐 금식하겠냐는 게 앞으로 내가 그에게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떠났는데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이제 나도 갈 건데 이제 새로 시작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침을 해요. 밧세바하고 24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니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불렀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아플 때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됐으면 그 시편 6편 6절에 보면 침상의 요가 뜰 정도로 했다고 그래요. 예.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예, 나는 단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이러고 하여튼 많이 여기 그 6장 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내 뼈가 쑤시니 나를 고치소서. 요즘 뼈 쑤신 사람 있어요? 뼈가 쑤셔요? 예? 예. 3절에 내 영혼이 심히 고통스러우니 여호와시여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소서.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수월해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는 단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내 모든 원수는 창피를 당하고 심히 떨며 부끄러워 황급히 물러갈 것이다 하고 지금 자기가 막 고통을 당하면서도 소망을 갖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러고 뼈가 막 쑤시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치료해 줄 걸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막 뚝뚝 떨어 침사가 막 눈물에 막 요가 떠가지고 둥실둥실 갈 정도에도 반드시 하나님은 건져줄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한 마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됐다 한 거예요. 됐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아들.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솔로몬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 평화의 사람. 평화예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고 예정한 날까지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이제 됐다 하고 은혜를 주는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그가 여호와로 인하여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여디디야. 우리 솔로몬은 많이 기억해도 여디디야는 잘 안 기억하죠. 근데 여디디야라는 이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문맥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다. 은혜 받았다 이거예요. 예, 이 문맥적으로 보면요. 그렇게 그 아들, 예? 그냥 바세바가 처음 난 아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그래서 아들 하나, 그 첫째 아들은 죽었는데 그 아들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말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아들을 하나 주는데 이름이 솔로몬. 여디디야. 오늘은 여디디야를 꼭 외우세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됐다 하는 은혜를 주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 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럼 일부러 죄를 짓고 다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율법이 가입을 하면 자기가 이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많이 드러난 그 죄를 붙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톡 간절히 매달리면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이제 모태신앙, 이 모태신앙이 아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인품이 좀 낮지요. 조금 다릅니다. 이게 보면. 그런데 열정이 없죠. 밍밍해가지고. 그런데 뭐 그냥 강도지졸했듯이 뭐 조폭 두목을 하던 애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막 얼마나 회개를 해요. 그냥 김익두가 막 회개할 때 그냥
산이 막 쩌렁쩌렁 울렸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기 죄가 많이 생각나는 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 뭐가 은혜예요? 예, 죄가 생각이 나는 게. 예, 죄가 생각나는 게, 이게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게 이게 병이에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제사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고쳐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겠구나. 은혜를 입겠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것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게.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그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또 회개하게 하고 또 사죄와 의롭다 하심을 입혀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볼 때 왜 그런 다윗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런 깊은 진리, 이 다윗이 그 이사야 32장 1절 2절 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정죄함이 없는 사람은 복되도다. 그게 자기가 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는데 그거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그 죄를 짓고 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막 뼈가 막 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막 뼈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그게 한순간에 그냥 싹 눈 녹듯이 다 녹아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예. 이걸 다윗이 깨닫고 그렇게 쓴 거예요. 시편 32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죄사함 받고 너는 죄 없다. 그게 의롭다예요. 의롭다. 그 입은 사람은 얼마나 이 복이 있고 실제로 죄를 고백해서 사죄 은총을 입고 의롭다 하는 의의 길을 나갈 때 얼마나 기쁜 줄 알아요. 그건 뭐 받는 사람만 알아요. 시편 32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허물을 용서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정죄치 않으시고 그 마음에 소미김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그 사죄 연총, 칭의 연총을 입을 때 어마어마하게 기쁘고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4장 7절 8절에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죄가 더한 것에 뭐예요? 은혜가 넘친다. 그래서 그 세상 막 엉망으로 나가다가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진짜 그 은혜가 있어요. 예, 열정도 있고. 그런데 그 못된 성품 쉽게 안 바뀌어요. 예, 은혜 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안 바뀌어요. 그 세상에서 한가닥한 양반들 회개하고 예수 믿고서는 이렇게 목회하는 하는데 보면은 자기 옛날 성깔 다 나와. 성깔 다 나와. 그러니까 이게 참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하여튼간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는 거는 하여튼 뭐 모태신앙을 하든 엉망으로 가다가 돌아왔든 간에 율법이 가입할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이 죄를 깨닫고 상한 심령이 되고 통해가 나오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